오늘 같이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찾을 건데요. 먼저 우리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일단 합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로마서 마지막에 있는 16장입니다. 그 말씀 다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교독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그겁니다. 하나님의 작업실에서 폭발하는 은사와 시너지. 하나님의 작업실에서 폭발하는 은사와 시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업실은 뭐냐? 우리 하늘빛 교회. 여기서 여러분 은사들과 우리 함께하는 협력함이 폭발하는 곳입니다. 폭발하는 곳. 여기서 마음껏 펼치는 곳입니다. 여기서 실험하고 여기서 해보고 다 우리 모든 게 다 그래요. 밥해 먹는 것도 다 실험이고 같이 나눠 먹는 것도 다 실험이고 다 실험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작업실에서 폭발하는 은사와 시너지.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늘빛 교회에서 폭발하는 은사와 시너지. 아멘. 예, 20세기에 20세기와 21세기를 관통하면서 인류가 찾아낸 최고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면 시너지라고 불러요. 시너지.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기독교 용어예요. 시너지를 발견했고 교회 안에서는 뭘 발견한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걸 발견했어요. 따르고서 평신도를 발견했어요. 이게 엄청난 발견이에요. 이게. 그래서 평신도를 깨워라라는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교육이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평신도들의 힘이 어마어마했고 그 교회들을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어제 오살리 기도원 가봤는데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한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들 내서 그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세계 제일 큰 기도원이에요. 세계 제일 큰 기도원. 여러분 종교 개혁자 루터는 이게 특권층에 있었던 옛날에는 성경책 아무나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특권층이 성경을 읽었어요. 사제들만 읽었어요. 그래서 사제가 해석하는 대로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제가 잘 모르면 잘못 해석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제들에게 묶여 있었던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게 종교개혁 이게 제1의 종교개혁. 그러니까 사제들만 읽었던 그 성경을 루터가 번역을 해서 그들의 언어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성도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때 마침 손으로 쓸 수 없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인쇄술이 발달하잖아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그때 딱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사방으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구텐베르크는 사실은 구텐베르크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종교 그 성경을 하나님께 보급하시려고 세상의 기술들을 갖다 다 쓰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제1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제2의 종교개혁이 뭐냐면 이제 종교개혁이 또 일어납니다.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지금 일어났죠. 이 강단에서
사역자들만 뛰던 구조예요. 사역자들만 목사, 전도사 뭐 이렇게 사역자들만 뛰던 그 구조를 뒤집어서 평신도들이 직접 그라운드를 뛰는 선수로 나서게 한 평신도의 발견. 이게 제 2의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랬으면 사제만 했다고. 사제만 뭐 이런 거 안 쳤겠지. 막 그냥 뭐 오르간 치라고 했고 있겠지. 따르겠습니다. 나는 종교개혁된 사람이다. 종교개혁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종교개혁을 이뤄나가죠. 삼의 종교개혁. 성령을 부어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제3의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제가 참 놀라운 건 우리 교회는 제3의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영광회를 보십시오. 이게 증거예요, 증거. 제3의 예화를 계속 영광회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너무 듣기도 막 우리 자랑이에요. 우리 긍지고. 그래서 정말로 그냥 찬양도 하나도 모르는 친구가 오살리까지 따라하고 하나도 모르는 곡을 막 너무 잘 치고 오고 예배 때보다 막 쉬고 아니 정말 그러면서 얘기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대. 아 주님에 대해서 막 스며드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제3의 종교개혁 아닌가요? 아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이 우리 교회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3의 종교개혁.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매주마다 하나님 정말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을 듣고 한 번에 될 수는 없지만 계속 스며들게.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 메시지를 좀 나누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안 하고 전 얘기했는데 우리 미니스트리를 딱 만들 건데 우리는 미니스트리 따로 캠프를 또 하나 만들어야겠다. KP와 두나미스를 합친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미니스트리로 뭔가 캠프를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KP 사역자들 다 와서 훈련 받아서 그러려고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이걸 놓고 이렇게 준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퀴즈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첫 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 뭐냐면 사역자는 코치예요. 코치. 그러면 선수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선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구경꾼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뒷방노인처럼 그냥 스탠드에 앉아있지 마세요. 여러분 뛰어야 된다고. 뛰어야 되는 선수입니다. 물론 저도 목사도 평신도에 들어가요. 저도 뛰는 거예요. 뛰는 거.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뛰면 됩니다. 뛰면 돼요. 이 평신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로 뭉칠 때 일어나는 폭발력. 그게 뭡니까? 시너지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됩니까? 두나미스가 되는 거예요. 두나미스가 성령이 임하시면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뭐예요? 어원이 나중에 어떻게 이름이 바뀐다고 했죠? 다이너마이트. 평신도들이 임했는데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시너지뿐만 아니라 폭발력으로 두나미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너지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1 플러스 1이 뭐죠? 2잖아요. 근데 시너지는 1 플러스 1이 1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시너지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남은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 선명하게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 함께 쓰임받아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교회로 함께 가고 있지만 개개인이 다 쓰임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시너지를 믿으세요. 연합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연합은 시너지가 뭡니까? 합치면 미친 듯이 강해지는 게 시너지예요. 제가 사실은 영상을 넘긴다는 걸 깜빡이고 안 넘겼어요. 이 시너지 영상 가운데 정말 놀라운 영상이 있거든요. 실험했던 영상인데 10cm 막대기가 있는데 그 하나가 몇 킬로를 견디는 줄 아십니까? 몇 킬로 견딜 것 같아요? 10cm 막대기가? 네? 어느 정도? 30? 놀라지 마시죠. 275kg를 견뎌요. 275kg를. 깜짝 놀랐어요. 그 두 개 묶으면 몇 킬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묶으면? 550kg를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무려 826kg를 견뎌요. 막대기 실험 가운데.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막대기 있어요. 좀 조금 단단한 막대기. 근데 이게 세 개를 묶으면 무려 3,800kg를 견디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시너지. 놀랍지 않습니까? 말도 똑같아요. 훈련된 말 한 마리가 보통 어느 정도의 짐을 끄는 줄 아십니까? 8,000파운드를 끊어요. 8,000파운드가 감이 안 오죠. 우리 킬로그램 4톤을 끌어요. 4톤을 한 마리가 4톤을 끈다고요. 1마리 거의 4톤 가까이 됩니다. 그 짐을 끕니다. 근데 두 마리가 끌면 그럼 몇 톤이 되죠? 8톤.
근데 놀랍게도 12톤을 끕니다. 12톤을. 그런데 이 두 마리가 평소에 호흡을 맞추고 훈련받은 진짜 동역자라면 어디까지 끄는 줄 아십니까? 16톤까지 끌더라고. 16톤까지. 2배가 아니라 지금 4배가 된 거예요. 4배가. 그럼 교회가 뭡니까? 이 영적인 시너지가 폭발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시너지가.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왔어요. 교회사 가운데. 이 슈퍼스타의 한 슈퍼스타의 영담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쭉 오다가 16절에 와갖고 자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 인사하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 내가 유명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나를 만들어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6장에. 그래서 계속 무난합니다. 16장에 바울이 자기 목숨처럼 아꼈던 26명의 동역자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쫙 나열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동역자가 사람이에요. 동역자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도 동역자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당신이 저의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네, 동역자예요. 동역자. 동역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다 못 왔는데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꼭 들으십시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보면 각각 이름이 26명이 나오는데 수준이 다 달라요. 직업이 다 달라요. 이 일상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16장 9절에 보니까 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귀족과 노예가 다 섞여 있어요. 16장에는. 귀족과 노예가 다 섞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니까 16장에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은 스다구, 이렇게 밑에 또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우르바노하고 스다구는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특이하죠. 이거 노예 이름이에요. 노예 이름.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김돌세. 그리고 뭐, 예, 누구로 할까? 지 마당새. 지 마당새. 오늘 다소리 마당새. 이런 이름이라고. 이런 이름. 우 뭐라고 할까? 우춘삼 막 이렇게. 우춘삼. 예. 아, 김씨구나. 근데 뭐 김씨구나. 우영인데 자꾸 애들이 우영 해갖고. 예, 그 정도라고. 뭐니까 우리 뭐랄까 박한여 막 이렇게 이런 이름들하고 이런 이름. 그러니까 그 당시 이름이 다 이게 노예 이름이었다. 노예 이름. 이게 이래 그러잖아요. 우르바노 막. 야, 우르바노 막 오라고 그래. 우르바노 막. 야, 스다구 어디 있어? 스다구. 느낌이 그렇잖아요. 스다구. 쓰다남은 스다구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이렇게 노예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들은요, 이 이름을 초대교회에서는 차별 없이 한 형제, 한 자매로 불렀다는 거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교회는요, 비슷한 수준, 비슷한 학벌, 비슷한 아파트에 사는 그런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뭐 비슷한 수준, 비슷한 학벌, 비슷한 아파트에 모이는 사람이 모이는 것을 사회에서 뭐라고 부르죠? 따라해보세요. 라이언스 클럽. 거긴 사회나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는 라이언스 클럽이 아니라고. 여기는 누구나 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혹한 사람의 자녀로 취급받는 형제 자매로 되는 곳입니다. 그 말이 되게 좋은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말이 되게 좋은 거예요. 성도님도 좋은 말인데 형제님 자매님 되게 좋은 말이에요. 한번 저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수호 형제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근데 우리 공식적으로 그렇게 안 쓰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 그게 회복이 되면 다 그런 마음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각자 역할만 다를 뿐이지. 예. 그렇다고 막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영아 막대하면 안 돼 나를. 네. 네. 교회는요,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억눌린 자들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로 묶이는 곳이에요. 십자가 아래서. 거기서 세상을 뒤집는 시너지가 나오는 거라고요. 잘하는 사람만 가지고 절대 시너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개미 군단 놀이를 하더라고. 어떤 특별한 잘하는 사람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16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베베가 있거든요. 베베. 이름이 베베. 베베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빛을 발하다 그런 뜻이에요. 빛을 발하다. 16절 1절 2절 말씀만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기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인데요. 고린도 동편 항구인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였어요. 여집사. 갱그리아. 나중에 지도를 다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더 좋은데 바울에게 위임받은 게 있습니다. 위임받아 가지고 편지를 전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로마에 전달해요. 그 전달한 막중한 일꾼인데 로마에 전달한 편지 뭘까요?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전달하는 게 여자 집사님이 전달해 준 거예요. 베베 집사님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기 때문에 로마 편지잖아요. 서신서니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생을 걸고 여기 보니까 추천할 사람 단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베베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일꾼으로 내가 너에게 추천하는 내 인생을 걸고 추천하는데 그게 바로 여집사 베베였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신뢰받는 동역자이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베베가 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멘 그러셔야지. 왜? 저는 저의 여러분이 동역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저에게는 여러분이 베베 같은 사람들.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니면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겠지만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뭐 온라인도 발달하지 않았으면 뭐 하고 있을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설교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럴 거 주님께 설교하면 야, 너 왜 나한테 설교하니? 내 말을 들어야지. 너 기도나 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그럴 거 어디 뭐 사역지 보내면 내가 생명 걸고 추천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소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가서 마음껏 마당새로 사용해 주십시오. 마음껏 돈가스를 튀기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제가 추천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우리 다소리가 우리 영광이라는 친구에서 이 친구 데려다가 마음껏 기타줄을 갈아주십시오. 막 기타줄을 가는 막 이런 거 막 추천할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베 같은 사람. 또 16장 3절 5절에 보면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많이 들어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보십시오. 그리고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지금 아멘. 이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 사람이 바울을 해서 뭐 했다고 합니까?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대. 목숨을 내놨다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 집을 통째로 교회로 내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거든요. 다 가정교회. 통째로 집을 내줬는데 우리말로만 뭐랄까 처음으로 최초의 오픈하우스를 하신 분이에요. 최초의 오픈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오픈하우스 해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초대교회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 그냥 교회였어요. 교회 집에서 밥 해주고 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2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지금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만 이 분은 자매 교회의 여성도로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니라 거기다 또 뭐죠? 앞에 수식어 뭐가 있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름이 버시에게. 버시 되게 이름이 괜찮지 않습니까? 이름이 버시예요. 버시. 버시 이름은요 노예 신분에게 주어진 이름인데 그것도 여자. 여러분 여자는 더 노예는 취급을 안 해 더 여자야. 그러니까 보통 버시라는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버시라는 이름이 뭐냐면 노예인데 여자에게 불려진 이름이 버시예요. 다. 그러니까 버시 1, 버시 2, 버시 3 막 이런 식으로 하죠. 버시. 그냥 다 버시만 버시 부르면 여자 노예들이 다 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루포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 있잖아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래요.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근데 여러분 루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 구레네가 니그로의 약자가 돼버리는데 이게 흑인이라는 뜻이 흑인들. 구레네 시몬.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으로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지금 루포가 지금 사도행전에 왔을 때는 엄청나게 가정이 다 바뀐 거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 믿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소문 듣다가 와갖고 십자가 짓다가 억지로 지다가 거기서 나중에 예수님을 다 믿고 난 다음에 부활을 경험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 서신 때 기록될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한 사람이에요.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소름이 짝짝 돋는데 구레네 시몬 그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얼떨결에 억지로.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서 루포 아들 그다음에 루포의 어머니 아내까지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뭐냐면 이 루포의 아내 구레네 아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내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그 정도로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면 기도의 영웅이에요. 기도를 진짜 많이 위대히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이 어머니 기도회 때 이런 진짜 루포의 어머니 이런 영성이 부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교회 일도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면 돼. 그냥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막 전 사역자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 그물을 던지면 막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지 말고 주님이 부를 때 딱 뭔가 일이 생길 때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잡혀줄게요. 그래서 거야. 턱 하고 잡혀주면 돼. 그냥 잡히라고 제발 도망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잡혀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소리가 쳐내놓은 거예요. 잡혀줘갖고 정말. 그리고 지우가 오산에서 오잖아. 잡혀준 거잖아요. 이거 그물을 던지니까 잡혀줬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따가 보겠지만 여러분 지훈이가 잡혀줘갖고 사명 때문에 여기 힘들게 오는 거야. 집에서 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끌려오잖아 막 그냥. 그래서 와갖고 여기서 팔짝팔짝 뛰잖아 이게. 예. 왜? 나는 진짜 오기 싫었는데 왔어요. 막 뛰는 거야. 막 잡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그물 던져주니까 다 잡혀준 거야. 우영이도 잡혀주고, 자 아내도 잡혀주고, 저한테 낚인 겁니다. 낚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던진. 그럼 저는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낚싯줄을 딱 던지니까 제가 낚인 거예요. 저도 낚인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이 거룩한 낚싯대에 제가 잡힌 거라고 제가 낚싯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 낚였어 그러는데 세상 사람으로 낚였다는 게 안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주님께 낚였다는 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께 낚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께 던졌는데 내가 문 것도 아니야. 주님이 그냥 훌치게 갖고 내가 잡혀버린 거라고. 영어 낚시하니까 알지 훌치기가 뭔지. 그냥 주님이 그것도 막 돌려가지고 막 던졌더니 막 잡힌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낚아줬으니 나를 낚아가지고 내가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얘들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도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이게 낚시도 안 되겠어. 그래서 그물을 던져버린 거지 그냥. 오늘 다 잡혀버린 거야 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잡아가지고 주님 회 떠드세요라고 드리는 거지 제가 막 주님께 드리는 거야. 감히 피조물이 그런 영광을 우리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실 때 그 멍에는요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라고 주신 장비예요. 장비. 이 족쇄가 오히려 일하라고 주신 장비라고. 장비. 불도저와 같은 거라고. 막 뚫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주님께 매었다 그랬을 때 뭔가 막 죽을 것 같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열방을 볼 수 있어요. 열방을.
이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면 이만큼 벌지만 주님이라면 정말 5대양 6대 주사님께서 모든 물질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뭉칠 때, 우리 다양하잖아요. 뭉칠 때 제일 긴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가 긴장해요. 마귀가 벌벌 떱니다. 마귀가 떠는 거예요. 긴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한데 각 곳에서 모여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벌벌 떤다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벌 떤다. 마귀가 벌벌 떤다. 너 때문에 벌벌 떤다. 이 확실한 얘기 거기다. 너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벌벌 떤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벌벌 떤다. 그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가 터질 걸 생각하니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께서 족쇄라고 했는 족쇄를 맨 게 아니라 이 멍에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멍에가 은사더라고요. 은사예요. 은사를 주어서 우리가 전쟁터 나가서 쓰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무기. 하나님께서 딱 매이게 되면 우리 영광이에게 기타를 들려줬잖아요. 근데 세상 음악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이 얘기해서 좀 그런가? 좀 불쾌한가? 우리 우영이에게 뭔가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줬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쓰이면 이게 그냥 사람들 만족하고 쓰는데 이게 예배를 위해서 쓰게 되면은 이게 사람을 바꾸는 도구가 된다고. 이게 이렇게 우리가 뭉쳐서 싸우는데 맨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맨손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청소시킬 때 뭐를 주죠? 청소기가 있어야 되잖아. 군인에게는 뭘 줍니까? 총을 줘야 돼요. 무기를 줍니다. 요리할 때는 뭘 줍니까? 요리 도구, 칼과 후리팬 이거 가지고 막 그냥 사람 패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 네, 후리판인데 후리팬 막 때리라고 막 그렇게 막 도둑 잡으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무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는 이 목수의 손에 들려진 도구와 같은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을 쓰라고. 그래서 잘못 쓰게 되면 내가 그거 잘못 썼고 내가 타락했고 나중에 정말로 심판받아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도구를 쓴 건데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막 썼단 말이야. 이게 그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려고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라 성령은 같고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다음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진짜 유익이 뭡니까?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제일 큰 유익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 막 조회수 막 터질 때 있잖아요. 이거 왜 주셨을까요? 이 우리 목소리에 왜 주셨을까요? 이런 도구들을 왜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복음을 듣고 들어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찬양할 때가 가장 아름다워.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가 가장 아름다워. 제 아들이지만 건반 칠 때 뭐 다른 거 막 정말 잘 치는데 단순한 C코드나 치더라도 그게 찬양이면 더 아름다워요. 아름답다고 설명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일하시는. 영광이가 여러 가지 여기 블루스 막 연습하거든요. 블루스는 똑같은 블루스를 가지고 예배 때 막 그 블루스를 막 치더라고. 근데 분명히 저거는 얘가 연습할 때 가요에 썼던 블루스인데 예배 때 쓰니까 그 블루스가 기도처럼 들리는 거야. 나는 블루스 주야 막 나를 막 이렇게 들리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대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같은 성령의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사실 뭐 이거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제가 볼 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그냥 그거를 막 하나하나 막 얘기하기 그걸 하기보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하게 주셨다. 별의별 은사가 다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뭘로 이걸 바꾸면 뭡니까? 방송실에서 만지는 은사를, 그리고 밥을 맛있게 하는 은사, 별의별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핵심이 뭡니까? 그 은사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난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잘 쓰면 돼. 그거를 교회 위해 쓰라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에 막 파헤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정말 주님께서 한 몸을 세우는데 별의별 은사가 다 있구나. 정말 다양한 거라.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써라.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은사 여기 나열해야 하는데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을 딱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하기 지혜의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 저의 해석입니다. 요즘 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타이밍 같다고. 타이밍.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 결정적인 순간 이 타이밍. 그러니까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했던 원수 그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손자가 누굽니까? 무비보셋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절뚝거리며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절뚝거리면서 걸어올 때 사울 생각이 딱 났을 거라고.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습니까? 근데 치밀어 오를 때 그런데 다윗은 그때 자기 마음에서 사울의 얼굴을 싹 지우고 절친 요나단의 얼굴을 확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고 안 돼 보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으신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풉니다. 헤세드, 은총을 베푼다고요. 그게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혹시 제가 적어왔나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의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네, 아멘. 평소에 욕을 잘 안 하니까 개 같은 잘 안 쓰,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 성경 이런 말 나와요. 나옵니다. 이게 잘 보십시오. 앞에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이 얘기를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근데 7절에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사울 지금 다윗은 사울이 딱 떠오르면서 사울을 딱 지워버리고 자기의 절친 요나단을 딱 떠오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지혜의 말씀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악한 감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것이 타이밍 있게 딱 떠오르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뭘 하려고 했을 때 막 갑자기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주님 보시기 안 좋은 거 할 때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갖고 하지 않는 것. 그 전도할 때도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서 얘기해 주는 것. 어떤 사람에게 아픔이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서 얘기해 줄 때 바꾸는 그런 것들. 이게 지혜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들 분별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건 뭐냐면 그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줬잖아요. 예언함을 주고 또 영적 은사의 분별 줬는데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내 자아, 에고라고 하잖아요. 에고에게 속지 않게 하는 거야. 내 자신에게. 멕시코에서 어떤 부인이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보다가 여자들이 남편 휴대폰을 많이 몰래 보나 봐. 예, 많이 보나 봐. 그래서 보는데 갑자기 젊은 여자 사진이 수백 장이 막 나오는 거야. 여자가 깜짝 놀란 거지. 막 옆에 끌어안고 있고 막 사진. 그래 안 되겠다 싶어 식칼을 들고 남편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대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 예쁜 여자가 자기 처녀 때 사진이었대. 자기도 너무 변해서 자기도 못 알아본 거야. 너무 못 알아본 거야.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사랑을 오히려 배반으로 오해한다고. 지 사진 보고 막 그냥 900장 보고 이 사람 바람난다고 하면서 이 예쁜 여자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자기가 너무 이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지 사진이었어. 자기 사진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2단에 넘어갑니까? 우리가 왜 다단계에 넘어갑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욕심을 따라가 살다 보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고. 모든 게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분별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래야 남편 안 죽여요. 분별의 은사를 좀 해야지. 삶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거라고. 분별의 은사. 세 번째, 믿음과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처럼 넘실대는 그 요단강에 그냥 발을 담가버리는 믿음이에요. 그냥 안 될 것 같아 덤비는 거죠. 그냥 지금 이제 이란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된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란에 지금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부흥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황폐해갖고 어려워서 이란에 뭐 어느 돈 없는 크리스찬 한 분이 기독교 방송국을 차렸대. 기독교 방송국이라 뭐 할 거 없어. 핸드폰 하나 틀고 그냥 그 유튜브 하나 틀어가지고 막 내보내는 건데. 근데 이게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주파수나 따갖고 튼 거예요 그냥. 근데 뭐 했냐면 말도 하나도 안 24시간 동안 찬양만 내보냈대. 찬양만 내보냈대. 그런데 그 이란 땅에 하루 종일 찬양만 듣던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제 뒤집어 자기 집 앞에서 찬송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까지 된 줄 아십니까? 이게 300만 명이 됐대요. 300만 명이 지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능력행함.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란에 가지고 있는 그 이슬람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견고한 진이 그냥 찬양만 틀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찬양만 틀었는데 얼마나 사람들 갈급하겠어. 그냥 찬양 가운데 뭐 내게 이르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막 그러면서 주님만이 구원이시다. 뭐 슬픈 마음인 사람, 뭐 주 예수 믿음 이런 거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지금 슬픔을 겪고 있으니 듣다가 막 그냥 막 가면 뭐냐 예수님 막 듣게 되고. 그러니까 막 지금은 설교 현장에서 우리가 선교사가 안 들어가도 이 전쟁 지역에 나타나는 환상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저벅저벅 가서 이렇게 안수 주신대.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 행함을 통해서 예수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그 견고한 진을 부수며 나가는 영적 돌파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은요 내가 높여지는 게 아니라 영적 돌파력이 생기는 거예요. 돌파력. 그리고 세 번째 은사는요 어떻게 완성되느냐? 은사를 완성하는 방법은 작업실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귀한 은사 무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이게 맞냐 틀리냐 들 때 그렇게 구별하세요.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 두 번째 잘하는 것. 그리고 그게 옳은 것.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줘야 돼요.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돼. 근데 그게 정말 바른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데 지독하게 못해. 이거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좋아는 하는데 못해. 은사 아닙니다. 특송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 쪽입니다. 근데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거. 도둑질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잘 즐겨. 좋아해. 이거 옳은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 은사 아니에요. 왜? 이건 옳은 게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돼. 빵에 가야 돼. 은사가 아니라고. 난 고스톱을 너무 잘 쳐요.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 막 그냥. 술을 엄청 마셔요. 근데 참 좋아하고 잘 마셔. 이거 은사입니까? 올바른 게 아니잖아. 나는 욕을 찰지게 잘해. 욕하는 걸 너무 좋아해. 이거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죠? 옳지 않고 파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인데 내가 잘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사용되는 은사들이 다 은사라고요. C.S. 루이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에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은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작업실에서만 발견된다. 하나님의 작업실. 여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사가. 머리로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사역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고 날카로워지는 거로 그때부터.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다면 다 죽는 거예요. 안 쓰면 그 은사는 없어져요. 클럽 가서 술 마시면서 기타 치는 것 은사가 아니라 음란이에요. 음란.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아낌없이 쓰십시오.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하신 분이 있다면 또 영상을 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돈이 물질의 은사 되게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 돈인데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은사가 된다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은사가 되게 하셔야 된다고.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끼면 똥 된다. 아끼면 똥 되는 거예요. 아끼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쓰라고요. 무기력하게 예배당 의자 데우는 데만 앉아있지 말라고. 앉아있지 말라고. 맨날 예배 의자방 데우려고 그래. 데피지 마십시오. 우리 건 데피지 않아도 따뜻하니까 뛰세요. 움직이세요. 종이 하나라도 주스라고. 작은 은사라도 여러분 당장 끄집어내서 사용하셔야 돼. 작은 거라도.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면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직분으로.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직분이 주어집니다. 저도 사람을 발견할 때 얘가 뭘 잘하지 보면서 나중에 그걸 해볼 때 직분으로 맡긴단 말이에요. 은사와 직분은 같이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누군가에게 은사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리더예요. 불을 붙이는 것.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불 붙이는 방법이 뭘까요? 불 붙이는 방법?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꾸 미안해, 내가 영광아 너 예를 들어가지고 영광은 기타를 진짜 잘 쳐, 막 잘 치는데 얘에게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려면 우리 하늘빛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뭐냐면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거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은사가 된다니까요. 이게 불 붙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로마서가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불붙듯하게 디모데에게 지금 기도해 주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야. 기도할 때 은사가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해서 중보할 때 참된 은사가 활화산처럼 막 터져 올라오는 거야.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5절에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아시아에서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브리스가와 함께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갔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이렇게 부부와 연결돼서 같이 일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두 자매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섬겼대요. 두 자매가. 그러니까 우리 선아가 자매를 데리고 와야 돼. 동생 데리고 와서 같이 잘 섬기라고. 그리고 잘하고 13절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좀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의 그의 어머니의 문화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아까 설명했죠. 이런 것들.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사람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딱 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이름만 얘기하지 않고 계속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만약 이런 거 붙으면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맨날 삐졌던 김집사 막 이런 거 붙이면 좀 그렇잖아요. 회의할 때마다 반대했던 이장로. 우리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 그렇게 불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의 기둥이었던 뭐 다소리 이렇게 이런 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도의 후원자 우영이 이렇게.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주를 살았던 임랑진 막 이렇게. 그렇게 후원이 되면 막 주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정말 많이 헌신했던 정섭이 막 이렇게 막 무슨 한터 주님 많이 부어주세요.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에게도 정말 작은 교회, 그것도 정말 저 천안역 앞에 이름 거론하지 않게 작은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물질을 헌신했던 아무개 누구 막 이런 게 막 들려지기를 유튜브 우리 시청자들에게 정말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업실, 이 하늘빛 교회에서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서 여러분 닦는 바닥, 그 여러분이 끓이는 국물, 그리고 찬양, 새벽기도, 뭐 성경 봉독하는 것, 지훈이가 막 뛰는 거, 이런 건 다 여러분들이 방송실을 만드는 마우스 한번 클릭하는 거, 건반 하나 때리는 거, 베이스 한번 치는 것, 기타 한번 치는 것, 드럼 치는 것, 영혼을 살리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 은사들이 모여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너지가 터지게 될 거예요. 하늘빛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뒤집었더라. 이 역사가 남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냥 와서 이 자리를 채웠다는 것. 그것도 은사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은사라고요. 밥 많이 먹는 것도 은사야. 먹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사역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야. 뒤로 물러나면 떨어지는 거야. 무조건 전진. 여러분 남은 모든 인생을,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쏟아부으세요.
그래 훗날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우리가 이렇게 모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